말씀을 맡은 자의 축복.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식이 주는 유익도 많다. 할례를 선민의 증표 및 구원의 증표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표면보다 이면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인가. 그러면 자연히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범사에 많으니 라고 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만 육신의 할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형식이 주는 유익도 많다. 참된 신앙이란 형식을 무조건 타파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형식과 더불어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다.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내용도 담지 못한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신학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학이란 틀이 없으면 신앙은 본질을 잃고 시류와 감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형식도 중요하다. 문제는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다. 형식과 형식주의를 혼동하지 말라. 형식주의는 버려야 하지만 형식은 필요하고 율법주의와 권위주의는 버려야 하지만 율법과 권위는 필요하다. 어느 공동체든지 권위가 없으면 기초와 질서가 흔들려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 영적인 밸런스를 잃지 말라. 가끔 영성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 중에 자기 영성과 기도 생활이 잘못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제약하는 신학과 형식과 틀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그런 신앙의 틀을 통해 자기 신앙과 영성을 검증받지 않으면 영성을 추구하고 권위주의를 깬다면서 오히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최고 권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말한다. 교회 나가는 것은 형식이다. 진실한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버리면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 특히 개인의 영성보다 더욱 중요한 공동체의 영성을 소실하기 쉽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전이고 신앙을 담는 중요한 그릇이다. 그 그릇이 없으면 신앙이란 내용물이 온전히 보존되기 힘들다. 가끔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다 똑같은 교회인데 한 교회에 굳이 등록해서 다닐 필요가 있나?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한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떠돌다가 믿음과 열정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맡지 않으려는 어떤 교인은 생각한다. 신앙이 중요하지 직분이 왜 필요한가? 그러나 직분을 가지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범사에 유익이 많다. 즉, 믿음이 떨어질 때 자신을 붙잡아주는 사람도 생기고 직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제자리를 묵묵히 지켜서 신앙의 슬럼프를 회복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처럼 직분이나 형식이나 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유익이 많다.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적절한 때
등록도 하고 직분도 맡고 소그룹에도 참여하라. 언뜻 보면 형식과 틀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자유를 줄 때도 많다. 11조란 틀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기쁘고 정성스럽게 11조를 하면 삶의 보람과 기쁨이 배가 된다. 또한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에 매달리지 않으므로 영혼의 자유가 생기고 근심과 두려움 대신 신비한 평안이 깃들게 된다. 믿음 생활을 할 때 형식과 틀이 주는 유익도 많음을 알고 형식과 틀 안에서 자신을 제한하려는 넉넉함을 가지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다. 그 말은 진짜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에 진짜 사는 길이 있다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삶의 멍에가 오히려 무거워지고 십자가를 지면 삶의 멍에가 오히려 가벼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제일 복된 태도는 십자가의 부담을 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는 태도다.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태도만큼 좋지 않은 것이다.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은 것처럼 형식의 유익도 범사에 많다. 형식을 배척하지 말라. 배척해야 할 것은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다. 말씀을 맡은 자의 축복.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은 점이 많고 할례의 유익이 많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첫째가는 축복을 무엇이라고 언급했는가? 본문 2절 하반부를 보라.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축복이라고 했다. 말씀을 맡은 축복은 어떤 축복보다 소중한 축복이다.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한다. 은혜의 문은 대개 심령에 말씀이 임할 때 열린다. 말씀은 세세토록 남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 교회 부흥도 대개 말씀 부흥에서 시작된다. 기도도 말씀을 앞세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최고의 교육도 말씀 교육이다. 최대 유산은 말씀으로 기른 자녀다. 자녀를 말씀으로 잘 기르면 나중에 그 자녀가 큰 힘이 되어준다. 자녀가 말씀대로 사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면 자녀를 그렇게 잘 길렀다는 것만으로도 그 부모는 남의 인정을 받는다. 스스로도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된다. 어릴 적의 말씀 교육은 인물의 가능성을 크게 높여준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은 9살 때 구원을 받았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7살 때 구원을 받았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11살 때 구원을 받고 스펄전 목사는 12살 때 구원을 받았다. 어릴 적의 말씀 교육이 그들을 인물의 삶으로 이끈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면 자녀들은 자기 기회나 재능 이상의 열매를 얻는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최대 책무 중의 하나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말했다. 나의 최고 교사는 믿음으로 키워준 어머니였다. 영국의 처칠 수상도 말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우면 된다. 링컨 대통령도 말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가난한 부모가 물질의 유산을 남겨준 부유한 부모보다 낫다.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시대와 사회 앞에 내놓으면 기쁨과 보람과 축복이 넘치게 된다. 본문에 언급된 말씀을 맡았다 라는 언급은 단순히 말씀을 소유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관리하고 전파할 소명이 주어졌다 라는 뜻이다. 즉, 말씀을 가지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유대인의 문제는 말씀을 자기만 가지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셨을 때는 그 특별한 것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거창한 특권으로 생각하지 말라. 주일에 말씀을 접한 후 한 주간을 시작하고 매일 아침에 말씀을 접한 후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말씀을 맡은 모습이다.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와 지인 앞에서 말씀 중심적으로 살려는 모습도 말씀을 맡은 모습이다. 말씀을 맡은 최대의 축복을 실천적인 삶을 통해 나타내면 더욱 복된 내일이 펼쳐질 것이다.